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또 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부흥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병이 바뀌고 보니까 꼭 딴 교회 온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또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몇 주 전에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은혜가 참 우리 마음을 또 감격스럽게 하고 또 뜨겁게 합니다.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이야기는 그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 같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자격 없더라도 마치 포도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넣으려고 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아니에요.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격 없는 자라도 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라도 괜찮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들어 쓰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어떤 인생이든 쓰시려고 해도요, 여기 조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내가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무리 자격 없던 사람이라도 부르시고 늦게라도 불러도요, 내가 초대에 응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어떤 데는 왕인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잔치날이 됐어요.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오기로 한 사람,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핑계를 댑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또 소 핑계를 대요.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가정 핑계를 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다 그럴듯하죠. 다 이유 있는 대답을 내놓고 거절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핑계를 대고 참석을 거절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종들을 빨리 그 시내로 내보낸 다음에요, 누구든지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등장하죠. 자격 없어도 되니까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러라. 그래서 이번에 오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사람 다 괜찮아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그 잔치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자리도 채워라. 또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여기 보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뭔가 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좀 헐벗고 좀 못 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또 불러요. 그러면서 주인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말로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늦게 와도 소용없어. 뒤늦게 제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제라도, 그런데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에 보면 가장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 오기로 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핑계대고 안 왔던 사람들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역시 메시아를 또 기다렸고요. 그런데 막상 그 초대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거절했어요. 자, 그 다음에 초청된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 안에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불구나, 그죠? 병에 걸렸거나, 부정하거나, 문둥나병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유대인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취급받지 못하고 불결하다, 부정하다, 쫓겨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평생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평생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그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죠. 마지막으로 초대받았던 사람, 강권하여 채우라 했을 때 왔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로 봅니다. 이방인들. 당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건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보내는 초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되면 초대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는 이 콜링은요, 굉장히 귀한 콜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초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대거나 미루거나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해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간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초대장이 오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최대의 실수가 될 거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 실수가 뭡니까?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내가 그 집을 샀더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분당에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살 걸. 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죠. 내가 그때 그걸 내가 왜 못 잡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실수, 그 아픔은 뭐냐면,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에 거절했을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바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거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초대장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연히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직장 동료의 권면을 통해서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혹은 우연히 집어든 그 전도지를 통해서, 혹은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초대받고 간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게 올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장의 의미를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마냥 기다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나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장을 들고 나가야 되고 또 이 초대장이 왔을 때 거절하는 거, 미루는 거, 핑계대는 거,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24절을 다시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그때 거절한 사람들은요, 뒤늦게 내가 그때 놓쳤어요 하고 오더라도 뭐라 그래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 시간이 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시간이 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으로의 초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야기에는 또 두 번째 의미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나눠볼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초대장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구원을 마치 구원 열차 기차표 구매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생각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표를 어렵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기차 타려고 왔는데 보니까 기차 시간이 오전 9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후 9시인 거예요. 어떡해요? 괜히 일찍 왔죠. 그래서 그 역전 앞에서 기차역에서 빈둥거리면서 할 일 없이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꼭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일찍 믿었다. 조금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성경 조금 읽고 그 정도가 전부인 걸로 오해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 이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유는 뭡니까? 기차역에서 천국 가는 기차 올 때까지 그냥 빈둥거리다가 그 기차 타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직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들, 5달란트 받은 종, 또 씨 뿌리는 농부, 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으로 초대받은 신자들을 의미해요. 아니, 구원은 공짜인데 뭘 일해가지고 뭘 남기는 이런 직업군들이 등장할까? 이 이야기는요,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인생을 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됐어요. 저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저는 일꾼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 이렇게 내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데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어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 구원으로만 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볼까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대단한 모세의 삶도 결론이 뭐예요? 어떤 삶이었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이집트 왕자의 삶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처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상을 사모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는 괜찮습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대단한 상황인가요? 여러분이 모세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역훈련을 마치고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사역 콜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중히 거절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훈련받은 거예요? 왜 훈련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훈련받은 거지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은혜 받으려면 그 훈련을 그 목사님하고 그 1년, 2년을 왜 그렇게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달라드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되게 독특한 그 표현이 나와요.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넘쳐난다. 나는 그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는 관심이 많은데 제자 되는 삶, 제자 되는 인생을 거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만 팔아먹는 뱀파이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그냥 은혜 받는 거에만, 하나님께 복 받는 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도 예수님의 피만 쫓아 사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릴 위험이 너무나도 크지 않을까요? 신자라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그 그늘 안에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일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꾼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일꾼 되라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 바뀌는 거 보고 너무 놀라죠? 너무 충격받고 은혜 받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건 정신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가 442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베나산에서의 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 아닙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일꾼이 너무 필요한데 너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니?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 일할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꾼의 초청에 혹시 나는 소 핑계 대면서, 혹시 나는 밥 핑계 대면서, 혹시 나는 가정 핑계 대면서, 컨디션 핑계 대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거절하고 반응하지 않고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취업에 성공하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취업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분들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일꾼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봉사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직업이란 말을 쓰잖아요. 직업.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사실은 직이 아니라 뒤에 있는 업이에요. 업. 여러분, 직은 뭡니까? 직은 자리죠. 자리. 업은 뭐예요? 업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직이 아니에요. 무슨 직분, 그게 아니라 업이에요. 업. 역할이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그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직은 어떤 이름 붙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직이 없어져도 업이 살아있는 사람, 역할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업이 뭘까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걸 알고 따라하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일명 예수님의 삼중사역인데요.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다. 그죠?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름은, 직분은, 직은 어떻게 붙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뭐 하면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꾼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려고, 천국 이야기 하시려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 사람들이 밀려오면 피하시죠. 피하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는 언제나 다가가세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자체가 말씀이신데 왜 굳이 말씀으로 싸우세요? 이건 예수님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연륜으로 보면, 예수 믿은 기간으로 보면 이미 가르치고도 남을 자리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제가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역본을 가져왔는데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쯤이면 시간으로 보면 이미 남을 가르치기도 남을 그런 사람인데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초보적인 거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단단한 음식, 어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우유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유 먹고. 그래서 좀 단단하고 좀 무거운 거는 주면 소화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런 말씀만 먹어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말씀 배워야죠. 그죠?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또 말씀 배우고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요.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을 살겠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교회에서 준비한 자리,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고 또 매일 소리내 성경 읽으시고 그 큐티 교재에 줄 긋고 그 큐티 교재에 그 질문에 답하고 왜요? 내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쯤이면 전문가가 되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먼저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이 병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생각, 이 마음들을 끊어내고 도려내고 버리고 회복해야죠. 여러분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그죠? 먼저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끊어내고 멀리하고 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요. 동시에 내가 그 안에 나쁜 것들을 계속 먹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는 건 좋은 거지만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진짜 진중하게 진지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계속 그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대화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거는 그분들에게 맡기세요. 그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부모는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직이 아니라 업이죠. 그죠? 순장이라면 순원들을 교사라면 학생들을 부모라면 자녀들을요.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원리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말이냐면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 같은 사람 만들어 와.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 오세요. 저 같은 사람 있어도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니까 좀 만들어 오세요. 괜찮아요. 가서 여러분 베드로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가 뭐냐? 너 같은 사람 만들어 와. 가서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 오셔요.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라죠. 전파하라. 여러분 신자는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만 아멘 하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전도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절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은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연세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보라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젊은 예배위원들이 다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교회에서는 나눠주지 못하지만 주보 가져다가 우리 이웃에게는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내가 5장씩만 나눠줘야지. 그리고 이제 예배 왔다가 가시면서 꼭 주보 5장을 챙겨가지고요. 그 자기 집 주변 우편함에다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가정이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보를 넣은 거예요. 오늘날 그 이웃이요, 보니까 오늘날부터 자기 집 우편함에 계속 주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매주 한 장씩 들어와요. 그 주보가, 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우편함에다가 주보 넣지 마시오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아랑곳 없이 주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누군지 알아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오시더니 쓱 넣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네?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돌아설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말은 좀 해놔야겠다. 그래가지고 할머니라고 불렀는데요. 그 할머니가 딱 돌아서는데 그 순간 이 남성분의 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요.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유언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리고 교회를 이제 끊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그 할머니 얼굴에 어머니의 얼굴이 다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 다녀요.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 말에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또 학교에서, 그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약한 것을 고치라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고치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자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분이 만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치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 친구들처럼 하면 되죠.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지붕 뚫고 침상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이 병자를 고쳐주시죠.
한 백부장이요, 자신의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시죠. 얼마나 감동받으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 놀래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픈 사람을, 약한 것을 고치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역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역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면 그 다음에 살리는 건 누구 역할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부장 역할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사람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건 뭐예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과 긍휼이 있는 곳에, 믿음과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을 가니까 그 대학가에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플래카드들이 막 붙어 있는데 그 대학가 입구에 보면 졸업생 취업률 100%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얘기예요? 대학이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만 해서 다가 아니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취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 공부죠. 그래야 진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 입구에다가 취업률 뭐 몇 프로 뭐 그렇게 다 붙여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요. 남은 건 내가 그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 그까지 가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취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종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분당 하나교회도요, 입구에 플랜카드 저기 뭐 흘러넘치리다 밑에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취업률 100%.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